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의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동독의 개 한 마리가 베르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개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너 왜 왔니? 먹을 것을 안 주더냐? 그랬더니 개가 대답합니다. 먹을 것 줘요. 그럼 잠자리가 없더냐? 잠자리도 줘요. 근데 왜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온 것이냐라고 묻자 개가 대답하기를 동독에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서 넘어왔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유처럼 소중한 것 없어요. 흔히들 자유라고 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자유를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도덕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더 나아가 신앙적 자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유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내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유란 것이 빼앗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인간의 참된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해방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자기 자신이 얻은 그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느끼며 사는 사람,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해방될 수 있는 사람, 존엄성이 있는 거고 그 해방과 자유의 가치를 알고 사는 가치 있는 인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결코 성공한 거 아니지요. 권력을 얻었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이 가늠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참 자유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 가치를 알 때에 자유인이며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헤르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참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5가지의 것들이 있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면적 자유입니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자유함보다 내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면의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특별히 정신적이고 양심적이며 더 나아가 신앙적 자유를 내 안에 누리고 사느냐.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얘기할 때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건이 자유함을 주는 환경으로 바뀌면 인간 다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내 신앙적 자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해지고 나를 억눌렸던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릴 때에 그 사람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있는 인간으로 가늠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내면적 자유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 자유함이라는 것 가만히 보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내면의 자유함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저렇게 하면 얻어지는 것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심령이 항상 자유로운 것, 감옥에 있든지 환경이 비록 부자연스럽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는 자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받으면 노예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신세 지면 그만큼 갚아야 합니다. 매여야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면, 주면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얻어지는 자유, 그냥 얻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생으로 인하여 얻어진 자유함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면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유는 정의에 기초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자유함이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는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방종하고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 지우는 것, 바른 자유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행동한 것에 책임질 때에 비로소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싸움을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주어지는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자유는 쟁취하고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픈 저 근현대사를 보면 다 쟁취와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 여기에 무질서와 폭력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4.19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데모와 혁명을 통하여 자유 얻어진 것 같지요. 그것이 있어주니 얼마나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했습니까? 그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새로운 힘이 들어오잖아요.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는 싸워서 쟁취하여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는 나라도 아닌데 아직도 이러한 생각에 쌓여서 아직도 투쟁하고 쟁취하고 데모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그 잘못된 사고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데모하잖아요. 자유 얻는다고요. 싸워서 얻어질 성격의 것이라고 한다면 벌써 누리고 얻어져 더 발전된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모릅니다. 싸워서 얻어질 것이 자유함이 아닙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겁니다. 싸워서 얻어진 자유는 그 안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의 성성의 상실이 방종으로 치닫게 되고 그 방종은 우리에게 깊은 불신과 반목을 가져다 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은 정말로 해방과 자유의 사건입니다. 억압과 부자연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만큼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동안 압제하였다가 자유해방을 누릴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백성과 이 민족이 흥분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노예의 습성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정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노예로 죽고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는 것,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어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긴 얻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긴 벗어났는데,
값을 치르고 속량하여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진정함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생활 습성이나 생각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어 저들의 지도자가 된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매일 하는 얘기가 돌아가자, 우리에게 죽을 땅이 없으니 광야에서 죽게 하게 하느냐, 저 애굽에는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구만, 이 애굽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원망과 불평의 종착점은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다가 일본의 군국주의의 패방으로 인하여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해방이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해방한 후에 토지개혁을 위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3.355 모여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일정 때가 나았지, 이런 얘기했답니다. 해방 전이 나았지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의 땅이 나았을까요? 지금에는 자유와 해방보다 저 애굽 아래에서 저 속박받고 압제받으며 통제받았던 자유 없는 삶이 나았을까요? 그러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시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광복절이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앞서서 미리 기념 예배,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참된 자유, 해방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요? 이 자유와 해방이 우리의 가운데 더 풍성한 삶으로 맺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자유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참 자유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생각하되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로 말하면 노예 근성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중얼거리는 책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지 중얼중얼거렸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걸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요, 그러기에 민수기의 별명은 중얼거리는 책입니다. 다 하나같이 과거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며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인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은 광야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시어 다 죽게 합니다. 이 광년의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시는 줄 아세요? 왜 불평하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에 불만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남편 흉 많이 보는 여자, 지금 남편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족하면요, 나이 들어 냄새나도 내 남편이에요. 지금이 만족하지 못하기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힘께나 있고 권력께나 있고 돈께나 있던 사람들, 지금 힘없고 권력이 사라지고 돈 없으니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미래가 불투명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면요, 불평 원망 안 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에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미래가 확실해 보이면 지금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 넉넉히 감당해요. 왜요? 다가올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믿음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신앙적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지금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 넉넉히 감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에 지금 없니 있니 부족하니 힘이 드니 목마르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여주신 과거의 일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게 하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미래의 하나님이 내 광야의 삶, 이 힘들고 어려운 삶 넉넉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삶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 없기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자유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만 하는 사람들 노예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저 애굽 땅에서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능력을 발휘하여 너희를 자유케 했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될 때에 내가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삶, 지금은 자유롭고 해방된 삶, 그러기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 그거 잊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자녀였어요. 마음속에 늘 어두운 그림자,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모습. 근데 예수 믿어서 구원 안 받았어요. 영생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난 구원받은 자요, 내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기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삶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진 자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7, 80년대에 대학 생활했던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어려웠던 시대인데, 그때 대학생이라면 그때의 대부분 다 민족사관, 식민사관에 대한 책 한 권쯤은 다 읽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해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 아직 속에 내리 속에 몇 가지 것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이 손건호씨라고 한 분이 쓴 책 가운데 민족사관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책,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식민사관을 벗어나야 새로운 민족사의 어떤 역사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때 다 그렇게 하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제 내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분의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도 식민지사관, 그런 과거의 것에 얽매인 것이 몇 가지, 이거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 의하면 하나는 뭐냐? 탈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한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과 자기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당연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라의 자존심이 있고 국민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위함이고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함이고, 그러기에 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 명예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법 지키는 거 어리석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가든지 새벽 기도 나올 때면 언제나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파란불도 그냥 휙휙 지나가요. 그래서 요즘에 저 안에 이런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차가 뭐 있으면 차 번호판을 외우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법 지키는 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36년에 압제하였을 때 우리의 백성들 보세요. 일본이 만든 법이 우리나라를 위한 법입니까?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저들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그때의 의식 있는 사람이나 애국의 사람들은 뭐예요? 법 지키는 거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숙명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봐도 되는 일이 없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부른 노래가 뭡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운명론적인 거 숙명론적인 세계관에 담겨진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 생깁니까? 운명론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 삶의 책임성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무책임성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읽기보다는 이게 내 운명이니 이게 내 숙명이니 그리고 내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무책임성의 모습.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핑계대잖아요. 또 하나 있다면 관료주의입니다. 여러분, 관료주의가 가져주는 병폐가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남이 시켜야 합니다. 남에게 끌려다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남에게 명령받아야만이 지시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포자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자기의 수하에 둘 수 있을까라고 하여 만든 것이 일본 사람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유곽이에요. 유곽이 뭔지 아세요? 집창천이에요. 또 하나는 술집이에요. 동네마다 술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생긴 것이 뭐예요? 술 문화가 잔돌리기랍니다. 얼마나 지금도 우리나라 백성이 술에 쪄들어 사는지 몰라요. 드라마 보세요. 기분 나빠도 한 잔, 기분 좋아도 한 잔, 화가 나도 한 잔, 기뻐도 한 잔, 다 술로 해결해요. 다 술이에요. 슬픔은 조금 골방에 가서 좀 가만히 생각도 하고 책이나 보고 마음을 다스린 게 아니라 술 한 잔 못이. 여자도 마찬가지. 야, 술 한잔 하자. 이게 보통 인사말이에요. 이거 식민지적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 보세요. 다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기대치를 가지고 그 약속을 맞아보며 지금의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삶보다는 환경에 주저하는 운명론적이고 그로 인하여 불평하며 무책임성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으세요? 지금의 옛날의 모습에 내가 무책임하고 내 절망과 어둠에 살았던, 그러나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된 것, 이 옛날의 기억을 하지 못하기에 삶은 여전히 옛날에 매여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들에 매여 있는 삶에 예수 믿어도 아무런 능동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과거를 기억하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보다는 나아요. 과거 잊지 말,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 이게 자유인의 걸음이고 참 자유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 속량이라는 것을 값이 치루었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자유와 해방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진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요.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야곱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애굽 땅에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 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세요. 대가를 치르세요. 자 보세요. 구원하신다는 게 뭘까요? 저 야곱에게 행하신 너는 나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 그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관계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자유와 해방을 주세요. 이렇게 본다면 자유와 해방의 가장 기본적인 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귀한 이적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너의 믿음은 매간투꿈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자유의 본성인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외형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성이 뭐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성이 먼저 우선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문지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청소년들의 가출이에요. 여러분, 가출하면 자유로울 것 같았지요. 여러분 가운데 가출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출하면 좋은 것 같아요. 부모의 잔소리, 집 앞에 어떤 얽매임 없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가출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매여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매여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고독이고, 그것이 허무고, 그것이 외로움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것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들려오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고 나를 얽매인지 몰라요. 그거 좀 안 지키고 그 순종 안 하는 것이 내가 좀 자유롭고 해방하는 자의 삶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해보세요. 더 방종의 길로 가잖아요. 더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를 속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본성.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얽매이고 속박하는 것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가 깊은 관계성이 맺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더 참된 자유와 해방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참된 자유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18절이나 그 앞장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가와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얘기예요. 곡식 뺄 때에 곡식에 추수한 곡식에 가라지가 떨어지면 그거 다 떨어졌네, 저거 마저 주소 다 이렇게 하지 말래요. 감람나무에 열매를 뗀 후에 다 땄지? 남은 거 없지? 남았으면 저거 마저 따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다 싹쓸이하여 깨끗이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유는요, 참된 자유가 참된 자유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자유야말로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참된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싸그리 다 아낌없이 걷어가는 것이 자유인이 아니라 남겨두어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 줄 아는 삶이 자유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드팩스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현대인에게 삶의 무의미성을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삶의 무의미 하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굳은 마음입니다. 강박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속에 자기의 동굴 안에 꽉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강팍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종류의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삶에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이지요.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우스운 예가 되는 거죠. 사랑은 상호성이에요. 서로가 나눠야만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이기적이다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하고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야 내가 비로소 행복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는 사람 반드시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하는 얘기 거주했을까요? 경험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상호성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무감각입니다.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습니다. 이게 삶의 무의미성이에요.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는 분 계세요. 그냥 멍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목사가 서서 그러다가 눈 감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고개 끄덕이며 긍정을 표해요. 다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배 와도 감격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직도 눈 감고 계신 분 강심장입니다.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운동이 되고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무의미성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유인이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큼 줘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추수하여 얼마만큼 나누어 줘라, 아니 절반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최소한 이만큼 보리 벨 때에 이상 남겨두어라. 포도 딸 때에 싹쓸이다 따지 말아라. 감람나무 열매 될 때에 다 남김없이 따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뭐예요? 최소한 것. 이거 나눌 줄 아는 인생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비한 마음 가질 때에 비로소 너는 자유인 되느니라. 이것을 행하라라고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자유함을 누리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자유가, 해방이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감격으로 오지 않는 이유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주전 6세기에 있던 왕인데 아주 덕망이 높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왕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웃과 전쟁 속에서 승리하여 그 나라의 왕과 왕자와 왕비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어느 날 이 왕과 왕자와 왕비가 왕을 죽여와 살리냐 결단의 날이 왔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고레스 왕이 묻습니다. 먼저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 해주겠소? 왕이 대답합니다. 내 나라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던 고레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저기 잡혀있는 당신의 아들인 왕자를 내가 살려준다면 당신 나에게 뭐 해주겠소? 그자 왕이 대답합니다. 나머지 재산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토 반, 나머지 반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레스 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저기 저의 아리따운 여인 당신의 아내인 왕비를 내가 살려준다면 당신은 나에게 뭐 해주겠어? 이 왕이 자신의 아내인 왕비를 보며 한번 웃더니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말 듣는 고레스 왕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살려주리라.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불의의 길로 따르지 않을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줘보세요. 나눠보세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이삭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 열매라도, 감람나무의 한 뭉치라도 나누는 인생 될 때에 그 기쁨이 우리의 자유의 삶, 해방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희생이 따름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잊어버리고 삽니다. 과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리고 내 삶 속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인생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의 삶,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사시는 참 자유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놀라운 은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다시 속박당할 지경에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의 길, 해방의 길, 그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도 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안에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의 참된 의미 속에서 참된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교회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이 민족과 이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